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잖아요. 구분되는 특권, 즉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대화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도 따먹고 짐승들과 사이좋게 또 놀고 짐승을 가꾸며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무지함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들, 생각들,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시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창조시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범죄 이전 아담이 살던 그 시대로, 에덴 동산에서
싶어 살았던 그 시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 예수의 피값으로 집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올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나는 거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피값으로 제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불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속이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루시퍼 계명성 그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풀려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예 상태로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혈로서 피값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지불. 그 피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렸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행하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놓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갚으셨다는 거잖아요. 갚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제약된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피값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다음 아까 잠깐 위에서 얘기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잖아요.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위에서 얘기했어요.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마귀에게 붙들렸던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서 살았던, 마귀에게 구속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갚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마귀에게서 풀려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피값으로, 그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어떤 민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갚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관용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얻은 자였느니라. 24절 마지막 후반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한 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25절에) 25절에서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래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18절까지. 19절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29절까지. 여기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으니 구속자로 세웠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자 예수는 뭐예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다겠어요? 죽으시러 오셨다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실로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묻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오신 목적.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온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것은 바로 예수의 뭐예요? 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류의 모든 사람과 이 인류가 지금 7억? 7억이라겠나? 8억이라겠나? 뭐 하겠지? 70억? 75억? 75억이라겠나? 하여간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뭐예요? 피가 늘 하는 말이지만 피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피를 그 선지국 있잖아요. 선지국 그게 음식에다가 먹거든요.
나는 안 먹거든요. 왜 안 먹냐?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써 라고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인가? 창세기 맞네.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피 먹지 말라고. 자, 그다음 노아의 방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에 보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명되는 피란 생명을 상징하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행위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사역을. 그리스도의 희생사역. 이것은 이례적이겠죠. 단회적. 이례적, 단회적. 그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 각자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피가 바로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공로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피를 다 흘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만약에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 간과가 뭐지요? 간과?
간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간과하셨다. 없이 해줬다는 거죠. 모른 척 해줬다는 거잖아요. 바로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했다. 안 본 척 했다. 모르는 척 했다. 용서해줬다.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는 즉 뭐냐, 침묵이라는 거죠. 침묵하셨다. 모르는 척했다. 본 것도 안 본 척했다. 침묵하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살다 보면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부모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내가 죄 지은 걸 알아. 근데 역정을 안 내시네. 침묵하시네. 모르는 척 하시네. 근데 자녀가 생각할 때는 불안해. 이거 내가 분명히 엄마의 어떤 물건을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깨트렸다던가 찢었다던가 어떻게 뭐 그랬는데 엄마나 아빠 거를 그렇게 했는데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역정을 내셔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침묵인 거죠. 모르는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용서해줬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간과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안 받나요? 안 받나요? 죄를 모르는 척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이 간과하셨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간과하심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해 주시고 자비로우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해 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곧 이때에 이때가 뭐죠? 26절에 곧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시간더러 카이로라고 하거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주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해가 뭐 지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 곧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따라서 종말론적 시간 속에서 예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공의로움이 선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구원 받을 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벌을 받을 우리가,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저의